예,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이 성공 누가 하죠? 매주? 그래요?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감사입니다. 전도자의 감사.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합니까? 나의 이런 외적인 부분, 또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오늘 피부가 좋다, 얼굴이 이쁘다, 감사하죠. 근데 이런 내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만족이 채워지는 이 조건적인 감사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것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근데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감사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만족, 내 충족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말씀해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죠.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감사,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운 것에 속지 마세요. 사사로운 것에.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또 세계복음의 비전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은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죠. 어릴 때부터. 근데 가정의 핍박이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시기한단 말이야. 질투한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환경과 상황은 나를 노예로 또 핍박의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요셉은 세계복음의 비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도 내 몸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나의 이 구원의 감사,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전도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전도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전달되어져요. 이 구원의 축복은 참 그렇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우리가 옆에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말 조금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말을 하는구나 알죠. 모든 영적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전달되어야 됩니까? 확신이 전달되어야 돼요.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확신이 전달되어져요.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확신이 전달되어야 돼요. 확신.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전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세요. 우리 한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가 교회는 잘 나오지 못해요.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조사님과 현장을 갔어요. 매주. 근데 얘가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리 전화가 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한 번씩,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한 2-3시간 이렇게 한 현장을 계속 갔어요. 계속.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 현장에서, 학교에서 탁 문제가 왔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뭘 하냐면은 복음을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못 왔다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현장을 보면서 딱 확신이 생겨지니까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아, 이게 렘넌트구나. 이게 렘넌트구나. 무언가를 봤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 흐름이 뒤바꾸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 전도자의 감사가 회복될 때 이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쓰시지만 이 전도자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응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찾아내야 될까요? 문제 속에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죠.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유대인의 초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유대교의 열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근데 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배운 그 엘리트 교육,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증인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복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왜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복음이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우습게 하는 자리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님이 옛날에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구에서 막 공부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서울에 올라간 그 시골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씩 자면서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몰부림쳤죠. 20대 초중반에. 근데 조사님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동생이 보니까 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 이런 전도사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신학생.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이렇게 애들 만나러 가고 뭐 복음 전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근데 조사님 보기에는 나이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찬 아이가 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해요. 전화. 야, 네 영어 학원을 조금 다녀라. 네 뭘 이런 거 좀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하필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박래희 목사님 같이 사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도 영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애들 만나러 다니고 너무 안심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때 제 눈에 뭐였냐면 이 복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냐? 복음이 우습다니까. 교회가 우스워요. 복음이 우스워요. 그리스도가 우스워요. 요 상태까지 가게 돼요. 내 기준. 바울이 언제 제일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보고 감사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사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시 내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핍박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내 기준으로 알았기 때문에 핍박자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메섹의 시간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는 진짜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요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야 돼요.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 다 살더라. 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납니다. 근데 노뱀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절대 불가능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문제 속에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전도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요? 잘났습니까? 잘생겼어요. 공부 잘해요. 이뻐요. 좋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생기면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었다니까. 그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을 더 무서운 게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죽은 영을 사단이 장악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정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요거를 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복음이 감사해지고 교회가 감사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집니다. 절대 불가능 인정할 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찾아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을 만났을 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나는 이 율법을 방해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초대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의 복음이 정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결론 냅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찾아냅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 때 되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구하는 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얘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 나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했던, 복음을 모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였냐?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해.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근데 내가 오늘만 전도할 게 아니에요. 내일만 전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중학교만 살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둔 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가인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우리가 요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오늘 내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나의 과거예요. 또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고 8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바울도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권에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각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 그리고 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혹시 이 가정 문제 있으세요? 혹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중독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생의 전도 선교를 두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달해 보면 알겠지만 현장에는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5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됐을 때 어머니가 몇 명일까?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일부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나에게 좀 그런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복음이지. 복음은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식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탁 힘들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전달할 수 있냐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전도 선교의 길을 가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의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결국은 이게 답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과거와 미래, 하나님의 전도 선교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이 중요한데 그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일을 해가시는데 거기에 나의 오늘의 만남이 있다니까요. 나의 오늘의 현장이 있어요. 현장. 이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전도의 삶 뭡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세상이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어차피 의식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살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죠. 방법을 세우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할 만큼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네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늘 전도자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 중요한 현장 가기 전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자, 점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결국은
나예요, 나.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멸망받을 나는 죽고 절대 불가능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뭐가 있냐?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게 보면은 바울의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겨우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이런 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생을 살았는가, 많은 역사를 이뤘지만 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마지막 유언적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뭘 했냐?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 싸웠어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어떤 믿음을 지켰느냐? 복음 누림. 복음을 누려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한테 주어진 복음 누림.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 복음이 되면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럼 반드시 임해요.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기다리는 게 가장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기다리는 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뭐 하냐? 결국에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게 뭐냐? 예면류관. 결론으로 전도는 여러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시간표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전도 선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복음을 한 번만 말해도 이 사람이 살 건데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서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릴 때 전도를 체험하도록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특별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현장을 두고 일어나는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보니까 한 5년 정도 이 현장에 계속해서 다락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현장에서는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면 그 학교에 군데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기 있지만 그 학교에 있는 학년들이 뭐가 일어나면 지금 이제 영접운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시간표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한 곳이 아니고 계속 그 학교 다락방을 하는데 전혀 그 학교에 있는 상관없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어놔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이제 반별로 내년부터는 반별로 반으로 이렇게 짤 거냐 지역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형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뭘 준비하냐? 이 복음 메시지 준비하세요. 렘넌트는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막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가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메시지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뭘 붙이시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붙이세요. 제자.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 전도자의 감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전도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2번 문제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번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